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읽는 이 시간과 마음과 또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시간과 상황과 여건이 너무 바쁘고 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순간 안에서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끝까지 말씀 읽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제 성경 개관반 이제 앞으로 2번 남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2번 시간 가운데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던 또 영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와 같이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히브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라고 한다면 일단 저작 한 사람이 확실치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뭐 사도 바울일 것이다. 아니면 여러 뭐 유대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뭐 추측은 여러 가지 있지만 확실치는 않고요. 다만 이 주제의 내용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데 목표를 분명히 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자,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대상이 그러면 누구인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나름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 있는 집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름 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썼겠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의 인내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이다. 왜냐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는데 그 시련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났을 때 이 시련과 역경을 잘 인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여러 시련과 역경이 있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의 반응이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의 인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거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꼭 왔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분,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게끔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해서 이것을 연단되게끔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수신자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또 우리를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비교해 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는 대상이 나옵니다. 지금 너가 눈에 보이는 여러 뛰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물보다 위에 계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나오죠. 천사, 모세, 여호수아 이 세 피조물들을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집단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 때부터 천사를 굉장히 숭배했고 높이고 또 모세를 굉장히 높여했고 또 모세 다음에 이어진 여호수아를 또 굉장히 높여했던 집단들. 이 세 무리를 가장 잘하는 집단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어떤 한 공동체가 시련을 겪은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를 그렇게 우리가 잘 섬기고 나아갔는데 실상은 자신들의 시련을 고난을 지금 거둬가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이 세 무리의 뛰어난 피조물보다 더 위에 뛰어난 인물,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믿어야 될 사람들은 이 세 무리의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밑에 보시면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걸 봐도 유대인들임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대제사장이라는 이 인물을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 성경 때부터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누구 대신에? 백성들 대신에 대표로 세워져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평소 때는 상번제, 또 화제, 또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들을 이 백성들 대신에 드렸던 인물이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었던 대제사장은 어떠한 한계가 있었습니까?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가 자규죄를 살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이제까지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죄를 사했는데 이제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사해야 되는데 자기 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해야 되는 그런 죄인으로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자기 죄를 위하여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다. 그리고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럼 쉽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먼저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누군지 알죠?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천사가 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상으로 주님 앞에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물이 천사잖아요. 자, 그런 천사가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천사를 너무나도 숭배했고 천사가 아름다운 인물,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묘사가 되지만 그런 천사마저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인물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 예수님이 천사를 창조했구나.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끔 만듭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모세예요. 자,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출애굽 가운데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펼쳤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모세 가장 뛰어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종을 섬겼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가올 영광, 모세마저도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났을 때 수건으로 덮고 너희들은 나를 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건 장차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이끌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모든 인류를 이끄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 천사 또 여호수아도 이제 있어요. 여호수아 간단하게 설명돼 있고 그래서 이들이 설명하는 이 피조물들이 당연히 예수님보다 우월하지 않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다르죠. 자, 대제사장은 1년 동안 처음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모든 백성들을 다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죠.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하고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수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한 번에 끝났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1년에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죄가 사하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읽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우리가 기만하고 있었는지 함부로 우리가 불렀는지를 우리가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아,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죄를 지금 사해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는 매번 일을 하루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일어나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로 태우고 매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중간중간에 뭐 멜기세덱이라는 뭐 인물도 나오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인물들은 결국 예수님에는 한계가 없고 이 인물에게는 한계가 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이 멜기세덱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도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이들도 이 멜기세덱도 주님이 택해 주셨고 주님이 이 멜기세덱의 흠을 다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역할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굉장히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갱신하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갱신이 됐고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역할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자, 쉽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 인물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월한 인물들이 제사장의 역할로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보다는 아래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오다 보면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좀 이상하죠?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장차 올 메시아를 다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차 올 메시아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닥쳐진 시련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믿음을 포기할 뻔한 여러 역경과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칭함을 받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주님께서는 쭉 이름을 나열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돼요. 아브라함부터 사라, 여러 인물들이 나열되죠. 그 사람들이 그저 쉽게 산 인물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시험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견뎠고 믿음의 조상이다. 또 믿음으로 의를 칭함을 받았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유대인들 특별히 시련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이제 역할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너희들이라면 이제는 이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특별히 믿음의 시련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에이, 안 해. 안 믿어. 나는 포기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동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된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도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 공동체에게 보낸 것 같아요.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무엇인지 좀 아신가요?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는 건 멀리 퍼져 있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때 잠깐 설명드렸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박해가 일어났고, 그죠? 그 박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만 있다가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그 있는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확산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펼쳐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이 고난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고난을 너희들이 열심히 행동하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금 말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나 안 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 이제 예수님 미워할 거야.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삶에 방종이 일어나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다 거짓이야. 이러면서 방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끝까지 고난을 인내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 여러분, 로마서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기억나시죠?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가 주장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믿음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막 우리가 뭐 믿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행동이 여러 방종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방종으로 나타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을 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야, 너희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래. 나 예수님 믿긴 믿어. 근데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유대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고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왜? 너희들 행함의 모습을 보면 다 드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종의 삶을 사는 게 맞니? 오히려 예수님을 나 안 믿어, 이제. 나 예수님을 떠날 거야. 라고 말한 사람들과 너희들과의 행동은 별반 다를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 행함인지를 계속해서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다른 서신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공존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진짜 구원은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 그 안에서부터 그 믿음이 나타나서 행동으로 나올 때 진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너희들이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 이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보시면 우리의 말보다 행함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건 부자들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뭐 그냥 믿어. 그렇지만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또 특별히 행동해 보게 되면 제가 위에 적어놨는데 말로써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열심히 해. 그리고 난 이건 이렇게 해놨어. 난 이걸 이렇게까지 올려놨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로써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너희들 나처럼 해야 돼. 그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형제처럼 바라보고 이들을 형제 자매듯이 도와주며 행함으로 실천하라.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이라는 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난이라는 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난이 딱 시작되는 그 순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주제를 보면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걸 진하게 표시 안 했는데 보시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보고 나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시때때로 나의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조금만 연약해졌을 때 행함이 당장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믿음은 여러분 이게 굳건한 반석처럼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떨어져. 내가 가만히 놔두면 떨어져요. 가만히 놔두면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모습이 행함이다. 행함을 보면서 점검하자. 그 3장부터 보면은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분열시키는 사람들. 처음에는 학대를 했고, 말로 인하여서 학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분열을 시키는 건 이제 사람을 죽이는 말들. 신랄하게 사람이 너 이간질 시키고, 까고,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이제 독서를 이제 하게 되니까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그 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 그런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나듯이 입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빠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이 죄악이 바로 말로써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입은 창조되었고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믿음의 본이 되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써 사람을 자꾸 험담하고 안 좋게 말하다 보면 입술로 가지고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 범죄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본이 안 되고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말로 사는 사람을 험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마다 우리가 빨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돼. 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려야 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험담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기조가 있는 거냐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믿지 않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왜? 그 사람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사람께 하나님의 지금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인도하시는 지금 그 기간인 것이고, 그 기간 안에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인도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4장. 특별히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유한 자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은 자들의 임금을 주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이들의 행함이 말뿐만 아니라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도 위로하고 베풀어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원만보다는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 특별히 이런 가난한 자들, 또 힘든 자들, 이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요. 또 특별히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고난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실상은 착취하고 말로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메시지가 이 야고보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행하자.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다음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또 위로의 서신. 지금 다 보면 연결돼 있죠. 조금씩 성격은 달라요. 근데 베드로 전서는 오직 위로의 성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어, 그리고 박해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들이 복수를 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박해하는 자들에게 비판하기보다는 박해를 받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전서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따 보겠지만 불시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시험. 그만큼 지금 힘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지금 상황일까? 지금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죠. 이때 당시에 로마의 굉장히 악랄한 황제가 로마인들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만 믿는다 하면 그냥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이제 황제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런 황제들 안에서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잡아간다고 했을 때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뭐 북한의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절을 해야 돼요. 로마 황제만 믿어야 돼요. 숭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로마에게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거든요. 다른 종교는 죽인다고 하니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요. 그런데
다른 신에게도 절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도 절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도 절을 하고.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 가족은 믿지 않아요. 근데 내가 로마 황제에게 이제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그렇다 쳐. 근데 내 옆에 있는 가족까지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막 집을 불태워버리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혹독한 그 순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줘야겠다. 그래서 이 고난이 너희들에게 영광을 안겨주는 축복이다. 그리고 박해가 곧 오게 될 텐데 견뎌 승리하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박해들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베드로 후서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자, 일단은 주제를 보면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끝까지 견뎠을 때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장부터 바로 이야기를 해요. 이 고난을 견디면 이건 이제 불로 연단하는 고난이에요. 불시험. 그만큼 엄청나게 힘든 이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영광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믿으면 그냥 단순히 끝에는 축복이 오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견뎠을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견디는 거 없이, 그냥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해.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약간 비슷한 결은 뭐냐면, 행함이 없이 그냥 난 믿어. 견디는 게 아니야. 그냥 난 믿기만 해. 로마 황제에게도 그냥 절해. 그래서 주님 아시지요? 저는 절망하지만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절만해. 이게 과연 진짜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입니다.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이 성전에서 죄를 짓고 그런데 마음은 주님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 저 주님을 믿어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우리의 행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룩한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 자, 그리고 2장부터 당시 이방인들을 박해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들은 막 박해요. 너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너 로마 황제에게 예배드려. 숭배해. 그러면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게. 너 막 박해를 한단 말이야. 끝까지 안 믿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대항하도록 막 그렇게 마음에 막 품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선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그들을
대하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어려운 막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왜 그들에게 막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선으로 대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가운데 축복이 다가온다.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받는 그 억울한 고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방탕하게 살지 마라. 아, 나는 이렇게 고난을 견뎌봐야 뭐 지금 축복이 없겠지 하고 막 방탕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이제 청지기로서 사는 삶이죠.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 너희들이 잘 감당해라. 자, 결론은 불시험 잘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마귀에게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불시험을 견뎌냈을 때 그 견뎌내고 또한 선으로 행하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자녀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본이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다음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한 죄를 지으며 사는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게끔 만들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너희도 예수 믿어봐야 좋은 거 없어. 예수 믿지 마. 하면서 계속 유혹을 하고 핍박하고 재림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전서를 쓰고 이제 후서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건 이제 전서에서는 그렇게 막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주로 이제 썼지만 가만히 보니까 핍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이제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이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경계하도록 만들어야겠다 해서 베드로후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 이후에 유혹과 핍박까지 같이 오는 거, 미혹하는 것까지 같이 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재림은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부활을 부정하고 이방인들처럼 사는 자들, 이들에게 마음은 어때요? 아, 지금 주님은 재림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제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주님과 그냥 편히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물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이라는 게 어떠한 과학적인 원리로 뭐 몸의 세포가 어떤 식으로 다시 막 나타나가지고 막 변형이 돼가지고 막 우리의 몸이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냐.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과 같은 몸은 아닐 것이다. 근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차피 이 몸은 어차피 썩어 죽고, 어쩌고 새로운 물질로 변화될 거니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니까, 아, 이것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방인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의 육신의 부활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분명히 보니까 뼈만 남는 그 사람이 어떻게 몸의 육신이 부활이 되지? 그러면 이 부활이 될 거면 지금 이 현재 이 몸은 어차피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즉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지금 이 몸은 함부로 굴려도 되는, 함부로 막 사용해도 되는 그 몸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입을 텐데.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자, 3일간의 시체가 물론 썩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부활을 한 건 맞고, 그 부활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 게 맞잖아요. 여러분, 이미 장기가 죽었는데, 다시 숨을 쉬려고 한다면, 폐가 다시 새로운 폐로 변화되게 돼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위도 창에 찔렸으니까, 여기 물질이 다시 새롭게 와가지고, 이 옆구리를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살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에 창자국도 맞잖아요. 못자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못이 정확하게 손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손에 구멍이 난 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명한 건데, 자, 못 자국을 보여줬다라는 건 이 구멍이 다시 새로운 물질로, 이 새로운 살로 메꾸어졌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부활을 했는데 새로운 물질로 지금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국이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부활을 했을 때 우리에게 자국이 남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몸이 흔적이 남게 돼요. 흔적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잘 가꾸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국 갔을 때 또 재림 때에 우리 몸이 부활을 한 이 모습이 너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스티그마,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우리가 부활은 되지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이 몸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단들이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진짜 부활이 있다 치자. 너희들의 육신의 부활이 있다 치자. 근데 지금 이미 화장을 해가지고 다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몸으로 입혀질 거 아니냐. 너희들 말대로라면. 과학적으로. 그럼 그 새로운 몸은 지금 있는 몸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몸,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함부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단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걸고 넘어지면 분명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분명히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을 한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구약의 예언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말미암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써 받는 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해라, 경건. 아까 말했죠.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흔적이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뭐 조금 이게 사담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들 그 모습을 보면요. 또 뭐 저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뭐 이게 좀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제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은 딱 목사님 같다라는 그게 풍기인가 봐요. 분위기가 그 모습들이 풍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소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모습들이 그렇게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인자한 모습들, 인자한 그런 표정들도요,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 행동들이 그렇게 인자하게 계속 살아오다 보니 표정에 들어가 있고 녹아져 있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건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갔을 때, 살 때에 우리에게 모든 그런 모습들이 남게 된다.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 재림 확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확증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자기가 봤다.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원래 그 모습, 베드로가 봤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할 때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그 광채를 뿜으면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실상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 천사와 같이 그런 막 광채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거는 아직 확실치는 모른다. 확실히는 모른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변화된 거 모습을 이제 베드로가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미혹을 했죠. 부활을 얻고 재림은 오지 않는다. 그냥 주님과 우리는 함께 가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방종하게 만들고 마음껏 살게끔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그것을 믿지 않게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고난과 시험의 역경을 불시험의 연단을 너희들이 잘 견뎌서 끝까지 경건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자. 이렇게 지금 연결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부터 해가지고. 자, 근데 이제 주님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해줘요. 3장에는. 뭐냐면, 처음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을 주님께서 분명히 바라고 계신다. 자, 이때 제가 그 성경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처음에 창세기에 천지 창조가 뭐예요? 주님께서 생각했던 아름다운 오리지널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게 다 깨트려졌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덴 동산에 그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복귀가 되는,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그걸 알았어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죄가 심판당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바라자,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너희들이 힘든 건 아는데 주님이 보시기엔 이날이 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주님이 그럼 언제 오냐? 야, 주님이 온다고 한 적이 언젠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때만 하더라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년 정도밖에 안 지난 때입니다. 4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지난 때예요. 그런 자들이 야, 주님이 오신다고 한 적이 야, 30년도 더 지났다. 40년도 더 지났다. 아직도 안 왔지 않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뭐예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한 그때가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그때에 우린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단들이 또 조롱하겠죠. 야, 2023년이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이때 주님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언제 오겠냐? 라고 조롱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 불에 의한 심판의 경고 너희들이 무시하면 안 되고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마지막 날에 위하여서 끝까지 견뎌내자. 라고 베드로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되고 또한 공동체를 이탈한 일부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는 한 인물이 동일 인물이 적었는데 요한일서는 특정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보시게 되면 분명하게 어떠한 조그만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진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일서 읽다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신자들 오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음.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탈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뭐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그 확신할 수 있냐 막 물어보고 예수님은 뭐 믿지 않는다. 뭐 예수님은 뭐 진짜 뭐 구세주가 되시냐 라는 사람들이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냥 상종하기 싫잖아요. 계속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계속 그래 버리면 우리 믿음이 힘들어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사랑한다. 정말 예수님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요를 할 때, 아, 그래, 내가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리고 나의 죄를 속히 주셨고 화목제로 단번에 죽으셨고 그 화목제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 주님께 전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막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너가 확신을 갖냐? 진짜 사랑하냐?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끝까지 그들을 품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전파해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이익을 쫓고 야 예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해? 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따라와. 하고 막 유혹하고 그들을 막 예수님 오히려 믿지 않는다고 하면 끝까지 막 핍박하는 이들을 너희들이 사랑해라. 세상을 쫓아간 그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쫓아갔잖아요. 세상 쫓아간 그들을 너희들 끝까지 품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양들을 계속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들이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계속 품고 사랑해라. 특별히 이런 양들만 있으면 괜찮죠. 거짓 선지자들처럼 주님을 왜 믿냐고 막 핍박하는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말이 쉽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나도 죄 짓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말한 거는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들이다보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안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 짓게 돼. 이게 바로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아가다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죄를 못 짓게 돼요.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사장도 이야기합니다. 사장은 이 성육신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내가 나에게 임하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성육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결해서 말하는 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중간중간에 계속 믿으면서 성령을 마음에 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다 보면 진짜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중간중간에 내가 성령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 죄는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요한 2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공동체가 조금 달라요. 받는 수신자가 사랑하지 못하게끔 하고 또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부정해요. 주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이게 부활을 부인하는 것,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부활을 다 믿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한 인간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에 돌아가심, 부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세 가지를 다 믿지 않게 돼요. 그들 말로 인하여서는요, 부활만 믿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 믿지 않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인데 실제적으로는 다 믿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성육신을 여러분 부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성육신을 믿게 되고 성육신을 믿는 사람은 죽으심을 믿게 되고 신이 죽으심을 믿게 되고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신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다 연결해서 믿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게끔 지금 요한 2서는 이야기하고 이들을 책망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는 신이자 성육신과 부활과 죽으심은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들을 경고하게끔 만드는 이야기들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3서에 대한 내용은 뭘까요? 이들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동체 분란은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디오드레베가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떻게 분란을 일으켰냐 보시면 손님 접대를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순회 설교자들 아니면 새신자가 왔을 때 이들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오히려 쫓아내요. 그리고 공동체 교회 가운데 정식 순회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전도자들이 옵니다.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했을 때 이들을 무시하게 돼요. 이들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목사님이 이번 우리 부흥회 때 우리 목사님을 한 분 이제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이 디오드레베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 저 사람 내보내라 하면서 막 분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디오드레베가 한 사람이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조금 주동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않나.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시끄러워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를 치리하기를 원했고 또한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잘 섬겼어요.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연합이 중요하고 이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은 치리하고 이것을 요한 3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 1, 2, 3서가 마치게 됐고요. 요한 3서까지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교회의 여러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진짜 이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가. 그리고 또한 교회에 이렇게 덕이 되는 사람들, 또 교회에 잘 순종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치게 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끔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또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던 길을 또 죄악된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쁜 모습으로 온전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우리 12교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 안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